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요, 지현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지현호 선교사입니다. 지현호 선교사는 올리브 선교회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만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주민호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시죠.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 요약 원고가 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호 선교사님이 예배시랑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살림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날 되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즐거운 날,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어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마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여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쟁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한국의 현충일과 의미가 같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에는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자 2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2분은 두 차례 발생한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혹은 가래떡데이로 알려져 있고 농민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경 한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아멘. 묵상 내용입니다. 날아오는 총탄 앞에서 총을 쏘지 않고 테레범을 향해 달려간 두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테레범에게 잡혀있는 인질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희생으로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아버지는 슬픔 속에서도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해야 할 일은 한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버리거나 학대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모,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 단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행위를 폭행하는 사람들 등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야기는 듣기 어렵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증거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나타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어길 수 없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궁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르는 남을 구하기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을 맨몸으로 달려가는 일은 그저 용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영상 간증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이 올라와 있는데요. 찬양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요한은 그리스도적 사고보다 훨씬 더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을 초월한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론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의 차원에서 묘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라는 진술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배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이렇습니다. 조응을 나눈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이고 온갖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칩니다. 설령 원하던 바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종종 방향을 잃고 시리에 빠집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처하는 있는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찾아서 나서는 첫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추구한 바를 즐기며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소유하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듯이 다른 대부분의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생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목표가 누리는 것이라면 과정 자체도 당연히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늘 기억합시다. 목표가 설령 달성되지 않아도 또 달성되어도 매일매일 추구하는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목표를 끝내 획득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즐겨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얻은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좋은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재미있는 글 사진 동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을 듣다가 볼 수 있으면 봐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사과를 먹는데 아기가 뒤를 돌아볼 때는 꼼짝하고 있다가 아기가 앞을 봤을 때 계속 먹다가 또 돌아보면 안 먹고 하는 뭐 그런 옛날에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할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또 뭐가 올라있나 볼까요? 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정보, 건강, 음식, 기본 상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방은 오랫동안 못 들어서 너무 읽을 거리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어떤 걸 할까요? 살을 애는 듯한 가슴 통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살을 애는 듯한 가슴 통증 10분 지속될 때는 협심증, 30분 넘으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증상이며 통증이 10분 이내에 그치면 협심증이고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돌연사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면 가슴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협심증이기 때문에 심근경색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협심증이면 당장 위중한 병은 아니겠지만 심근경색이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하지 않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일부만 60에서 70% 정도 막힌 상태이고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 부위가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두 질환은 통증의 강도가 시간이 다릅니다. 협심증은 가슴을 가로질러 가슴뼈, 아래나 왼쪽이 옥죄는 듯한 통증이 주로 생기고 5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턱, 팔로 통증이 옮기기도 합니다.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협심증 환자의 15% 정도에서 아프지 않고 소화불량, 가슴 찔림, 땀,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흥분하면 생깁니다. 응급처치할 사항은 아니기에 병원 외래로 와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쓰면 1, 2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네. 반면 심근경색은
일상생활 도중 혹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면 계속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제가 이렇게 헛기침을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천식기가 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도 싶고 하여간 어쩌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렇게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시간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